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더 많은 것을, 즉 사람들이 이른바 가족 계획을 통해 낙태를 유발시키고 있는 실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첫 임신 후 자궁 안에 루프라고 부르는 구리로 된 링을 심어 두었는데 수정란의 착상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16세 때였습니다. 벼락을 맞은 그날까지도 이것을 끼고 있었습니다. 임신을 하고 싶은 경우에만 그것을 일시적으로 제거하곤 했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대 이 링이 낙태를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수정란의 자궁 안에 자리 잡지 못해 죽으면 그것이 바로 낙태인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루프를 착용한 많은 여성들이 월경 시 피에 덩어리 중 어떤 것이 섞여 나올 때 매우 고통을 느끼는데 생리 주기가 평소보다 길어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사에게 가게 되고 의사는 특별한 의식 없이 진통제를 처방해주거나 심할 때는 주사를 놓아줍니다. 그런데 그 핏덩어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는지요? 그건 갓 수정된 생명체이며 착상하지 못하고 유산된 생명체입니다. 그렇습니다. 루프로 말미암아 착상하지 못한 초미니 유산아입니다. 왜냐하면 난자가 정자와 만나 수정된 후 자궁에서 착상하려고 하지만 루프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수정란은 이미 사람입니다. 수정란은 이미 완전한 형상을 갖춘 영혼을 지니고 있는데도 육적인 형상을 허락받지 못했을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정란들이, 즉 완전한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해되는지를 명백히 보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하느님의 불씨가 꺼져버리고 살해되며 이러한 생명들의 비명이 지축을 뒤흔듭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사실은 제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입니다. 말해도 알아들을 수도 없었지만 말입니다. 어느 신부님이 강론 때 한번 언급했지만 저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미사에 참여했을 때 저는 사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귀담아 들은 적도 없었고 그날 복음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누가 제게 물어도 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는지요? 악령들은 성당 안에도 있으면서 우리가 들으려는 것을 방해하며 우리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잠들게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미사 중에 제가 완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수호천사가 저를 흔들어 제 귀를 열어두었습니다. 그 순간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끔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신부님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즉 루프가 낙태를 유발하고 그런 것을 이용하는 여자들은 영성체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사제에게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런 신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떤 권리로 이런 일에 간섭하는 거지? 이러니 교회들이 우리와 멀어지는 것이고 교회에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거잖아. 정말 교회는 시류에 따르지 못하고 진보하는 과학기술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군. 사제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 있는 거야? 태어난 애들을 모두 다 책임질 수 있나 봐. 저는 속으로 이렇게 욕설을 퍼붓고 분통을 터뜨리며 성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심판 앞에 제가 그 사실을 몰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강론을 들었지만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고 제가 사고를 당할 때도 계속 루프를 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방식으로 얼마나 많은 어린 생명들을 죽였을까요? 제 자궁이 생명의 원천이 아닌 공동 묘지가 되었기 때문에, 아니 태아들의 처형지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그토록 우울했던 것입니다. 엄마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느님께서 엄마에게 생명이라는 큰 선물을 주시고 생명을 이어가는 능력을 주셨는데 자녀들을 모든 위험에서 보호하고 지켜내야만 하는 엄마가 자기 아기를 죽이다니요. 이것은 바로 악령의 사악한 계교로 인한 것인데 악령은 온 인류가 자신의 아이들을 죽이도록 그리하여 자신의 미래를 죽이도록 싹이 말라버리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알았습니다. 왜 그동안 제가 내적으로 고통에 차 있었고 우울했으며 늘 기분이 나빴고 늘 흥분된 얼굴로 누구에게나 함부로 화를 내고 무슨 일이든 불쾌했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저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저를 악의 처형수로 탈바꿈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저는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졌고 지옥 언저리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자발적인 낙타는 모든 죄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자궁 안의 무방비 상태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무죄한 존재를 죽이는 것은 사탄에게 자신의 생명을 인도하는 것이며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파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죄한 죄를 풀리도록 했기 때문에 악마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낙태된 태아는 어린 양, 즉 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흡사하며 우리를 위해 처형되신 하느님의 어린 양과 흡사합니다. 낙태의 죄는 어둠의 세력과 결탁한 것이며 그것도 아주 견고한 결탁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이를 죽인 진짜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점점 더 많은 악령들이 인류를 멸망시키기 위해 지옥에서 기어나와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는 근본 원인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세력과 사탄이 퍼뜨리는 오류가 얼마나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지 다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옥문을 막고 있던 봉인이 떨어지고 있으며 악마가 더 이상 넘쳐나지 않도록 하느님께서 그곳에 만들어 놓으신 봉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봉인은 계속되는 태아 사례로 점점 더 부서지고 있습니다. 지옥의 문에 악령들이 뛰쳐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은 끔찍하게 생긴 구더기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지옥의 짐승들이 점점 더 넘쳐나고 있고 이들이 사람들에게 달라붙어 마침내 모든 일을 육체의 노예, 향락의 노예, 죄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며 악마의 수중에 떨어지게끔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사악한 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점점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 악령들의 손에 열쇠를 쥐어주기 때문에 초래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악령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매춘의 악령들이 판을 치고 있고 쾌락주의, 사악, 사탄주의, 무신론주의, 자살, 무관심과 냉담을 비롯한 수많은 사악한 일들이 우리 일상에 점점 더 자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가고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아이들이 살해되고 있고 이것은 지옥이 승리의 나팔을 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지한 피 때문에 악령들이 지옥에서 풀려나 우리 가운데서 해악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죄를 짓지만 우리가 양심에 침묵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 삶이 점점 더 지옥의 그것으로 바뀌고 있으며 온갖 종류의 문제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일어나는 온갖 질병들과 우리를 엄습하는 온갖 나쁜 일들, 이 모든 것이 죽음의 문화 속에 사는 우리에게 악령들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잘못이나 죄를 범하고도 그것을 통회하거나 아파하지 않고 고해종사를 받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악마에게 문을 열어준 것이 됩니다. 악마가 원하는 대로 우리 삶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자유와 허락을 준 것이 됩니다. 낙태가 모든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낙태를 범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잘못을 범하고도 아무런 죄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된 것은 우리들이 이미 완전히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종종 철면피처럼 자신에게 무슨 나쁜 일이 생기거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근심이 닥쳐올 때면 그 모든 것을 하느님의 탓으로 돌리며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무한한 자비와 사랑의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고해성사라는 치유의 성사를 주셨기에 우리는 회개하고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씻어내며 사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이 우리의 삶에 대한 사탄의 영향을 단번에 끝장내버릴 방법이 고해성사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구원의 몫으로 주어진 고해성사를 이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을 저지른다는 것은 다른 이들의 생명을 직접 떼앗는 것만이 아니며 우리는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살인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는 돈으로 쟁취한 힘과 영향력으로 여러 여자들을 움직여 그들이 낙태를 하도록 조장하고 그것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기까지 했습니다. 제 돈으로 낙태 시술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지원을 한 것은 여성들은 자신이 임신할 시기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몸은 바로 그 자신의 것입니다 하며 늘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 생명의 책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책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는 제가 돈으로 얼마나 혐오스러운 범죄를 엮여냈는지 깨닫고는 엄청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제 생명의 책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게끔 쓰여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막 14세가 된 소녀에게 낙태를 권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스승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독을 한번 품게 되면 그 사람 가까이에 오는 모든 이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독에 감염되는 법인데 바로 그랬습니다. 저는 그 소녀 외에도 아주 어린 소녀였던 제 조카 딸 3명과 제 조카의 약혼녀도 낙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들은 그들이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저를 찾아가도록 했는데 제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많은 돈을 지닌 사람, 착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두를 늘 초대하는 좋은 이모였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 패션에 관해 이야기해주고 그들에게 최신 유행을 선보이며 종종 사주기까지 한 좋은 이모였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매력적으로 보일지, 어떻게 하면 더 섹시하게 보일지, 어떻게 하면 더 매혹적으로 뽐낼 수 있을지를 옆에서 도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여동생이 저를 완전히 믿고 자기 아이들을 제게 보내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조카들을 얼마나 나쁘게 물들였고 타락시켰는지요. 그렇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의 틀을 못 벗어난 그들을 제가 타락시켰던 것입니다. 그것은 비명소리가 하늘까지 다다르게 한 범죄에 버금가는 죄였습니다. 주님 앞에 낙태의 다음으로 가장 혐오스러운 짓에 속하는 엄청난 죄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어린 소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그들의 행동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얘들아, 바보처럼 굴지 마. 비록 너희 부모들이 너희에게 처녀성이나 순결이 중요하다 말하지만 그건 단지 그들의 사고방식이 구식이어 그런 거란다. 지금은 달라. 부모는 과거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에 사로잡혀 있지. 너희들이 그걸 이해해야만 해. 너희들 스스로 주신 유행을 받아들여서 우리 여성들이 쟁취한 자유를 누리고 여성으로서의 완전한 자아 실현을 해야 할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이해하려무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젊음을 망치면 안 돼. 그런데도 너희 엄마들은 너희들을 앞에 두고 이미 2000년 전에 있은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 전혀 업데이트되지 못한 사람들이지. 그리고 신부들은 단지 교황이 지시한 것만 가르칠 뿐이며 교황 역시 시대에 맞지 않고 유행에서 벗어난 사람이야. 그러니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멍청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한다면 그건 다 자기 잘못이야. 제가 전폭 무고한 시내들의 가슴에 퍼뜨린 독이 어떤 것인지 이제 아실 겁니다.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름 끼치는 짓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옥으로 직행하도록 제가 길을 놓았던 것입니다. 제가 저지른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어린 소녀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느끼고 쾌감을 잘 느낄 수 있는지도 가르쳤습니다. 물론 피임의 중요성도 가르쳤으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피임법을 전수했습니다. 완벽하고 독립적인 여성이란 직감으로 저는 그 소녀들에게
상관과 있을 수 있는 모든 위험과 피임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녀들 중 한 명이, 즉 제 조카의 약혼녀가 제 진찰실로 왔습니다. 그 애는 막 14세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진찰실로 저를 찾아와서는 쓰라린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글로리아 이모, 저는 아직 어리고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인데 임신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에고 이 어리석은 거사, 피임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줬잖니. 그녀는 이 말에 계속 울며 말했습니다. 예, 그랬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 생명의 책을 보고 나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어린 영혼을 제게 보내신 것은 그 같은 어리석은 짓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그녀를 설득해 낙태를 포기함으로써 그녀가 지옥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하느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태죄는 우리 영혼의 목에 무거운 사실을 매달아서 바닥에 가라앉도록 하는데 그 사실을 우리에게서 결코 벗겨낼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사는 동안 결코 멈추지 않는 고통이 생기는데 살인을 저질렀다는, 즉 자신이 살인자라는 미칠 것 같은 죄의식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런 중에도 가장 끔찍한 사실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신의 몸과 피를 받은 자기 아이를 살해했다는 점입니다. 이 소녀의 경우에는 제가 우리 주님에 관해 얘기하며 낙태를 단념하도록 하지 않고 그 대신 주님의 손에 돈다발을 쥐어주며 낙태를 하도록 부추겼다는 사실이 가장 끔찍했습니다. 더욱이 저는 그나마 양심에 걸려서, 사실 그것이 양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지만 나중에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가장 유명한 낙태 전문병원에 갈 수 있는 충분한 비용을 그녀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몇 번이나 낙태를 하는데 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일을 생각하며 몸서리가 쳐집니다. 그렇게 태아의 피가 흘려질 때마다 그것은 사탄에게 큰 재물을 바치는 것이며 사탄을 위한 만찬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때마다 만세를 부르며 기뻐 춤을 춥니다. 밤날에 태어나지 못한 무고한 아이가 고통으로 죽는 매 순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겪으셨던 것과 동일한 고통을 당하시며 고통에 눌려 몸을 움츠리고 괴로워하십니다. 저는 생명의 책에서 어떻게 생명이 탄생하는지도 보았습니다. 정자가 난자를 만나는 순간 우리 영혼이 어떻게 탄생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놀랍도록 아름다운 불꽃이 튀며 빛을 발하는데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나온 빛입니다. 그 순간 그 새로운 영혼은 미래의 엄마의 뱃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그 새 생명이 낙태를 당하게 되면 비록 눈과 사지는 형성되지 않았지만 그 영혼은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신음합니다. 하느님에 의해 창조된 그 영혼이 살해될 때 천상의 모든 성인들이 저편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비명과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우주의 모든 천체가 마치 산에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크고 분명하게 울려 퍼지는 그 비명소리에 움츠러듭니다. 지옥에서도 그 비명소리를 크고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며 모든 악명들은 마치 축제라도 즐기듯 뛰쳐나와 환희의 춤을 추며 기쁨의 함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런 직후 곧바로 지옥에서 몇몇 봉인이 열립니다. 그리에 끔찍한 악령들이 지옥에서 풀려나서 전 인류를 유혹하여 잘못된 길로 이끌기 위해 세상으로 기어나옵니다.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노예가 되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쾌락과 향락에 빠지게 되고 약물 중독자들이 새로 생겨나며 잔악하고 끔찍한 범죄와 사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우리들이 매일 뉴스로 사건과 사고를 보고 들으면서 이보다는 더 심할 수 없다고 매번 생각하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새로운 범죄가 생겨나고 더해져
점점 더 심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 얼마나 많은 태아들이 살해되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엄청난 범죄의 규모를 헤아린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이런 무고한 생명들의 피 속에 허우적대고 있으면서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일은 일상이 되었고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닌 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낙태 반대를 부르짖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고 보수적인 사람이며 구시대의 인물이고 뭔가 모자란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지옥의 군주인 사탄에게는 가장 큰 승리를 뜻합니다. 태어나지 못한 태아의 무고한 피해 값으로 매번 새로운 악령 하나가 세상에 풀려난다면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만간의 세상은 지옥에서 풀려난 악령으로 가득 차서 어둠으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이 무고한 태아들의 피에 잠겨서 씻김을 당하는 것을 우리 세상에서 씻는 과정과는 완전한 정반대로 저의 하얀 영혼은 이런 피해의 세척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서 완전히 새카맣게 되었고 쳐다볼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낙태 사건이 있은 후 저는 더 이상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죄의식이 완전히 사라져서 이젠 내겐 죄가 하나도 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일엔 거리낌이 없었고 제가 무척 착한 사람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돕기도 했지만 그것이 그들을 지옥으로 안전하게 인도한 것인 줄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 스스로 악마의 하수인 목록에 등록했기 때문에 제가 결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고 느낄 수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직접 죽였던, 제가 직접 낙태했던 모든 태아들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첫 순간에는 정확히 언제 어디서였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고 저는 명백히 알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피임독으로 루프를 몸에 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명의 책을 경이롭지만 고통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제 안에 수많은 남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되었고 그 순간 미세한 생명체로 아주 조그만 아기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들의 영혼이 형성될 때 빛을 발했던 수많은 불꽃들도 보았습니다. 또한 인간에 의해 하느님 아버지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그 영혼들의 비명소리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왜 그동안 늘 기분이 나빴고 늘 비참한 기분으로 토라이며 지냈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저는 종종 상대방의 기분을 거스르는 심한 말을 했고 때로는 말을 걸지도 못하게 했으며 동료나 가족들이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변덕스럽게 굴기도 했습니다. 온종일 좌절감만 맛볼 때가 많았고
모든 데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종종 심한 우울증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완전히 밝혀졌습니다. 바로 이 때문이었구나. 내가 태아 처용소가 되었기에 그랬구나. 그리고 이 때문에 저는 죄의 수렁에 더 깊숙이 빠졌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 인생을 돌아보며 난 살인죄를 저지르진 않았어. 난 누군가를 죽인 적이 없어라고 생각하며 자랑스럽게 외칠 수 있을까요? 동료가 단지 뚱뚱하다는 이유로, 별로 호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부로 무시하고 냉대했었으며 제 자신이 아주 비열한 살인자였는데 어떻게 그토록 우쭐대며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칼이나 권총으로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질투에 사로잡혀 그에게 나쁜 일이 있기를 바라거나 나쁜 해를 입힐 때 그 자체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 그 사람은 이미 살해한 것입니다. 인격 살인이란 말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너무나 사악한 일이지만 우리 자신이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생각과 행동에서 살인이 시작됩니다. 너무나 사악한 일이지만 우리 자신이 그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런 생각과 행동에서 살인이 시작됩니다. 여섯째 계명, 간음하지 마라. 이제 여섯째 계명의 차례가 되자 제 마음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자, 이제 적어도 이 계명에선 내가 무언가를 어겼다고 비난할 순 없겠지. 결혼한 이후로 한 남자, 즉 내 남편 외에는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난 내세울 사람도 없잖아. 그런데 이런 안심을 뒤덮는 사실이 제게 제시되었습니다. 제가 가슴이 거의 다 드러나는 섹시한 비키니를 입고 다니며 제 몸을 본 남자들이 나쁜 상상을 하도록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죄로 유인했던 것입니다. 남편이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이따금 간음에 빠진 것입니다. 또한 저는 평소에 결혼한 여자라고 해서 반드시 정조를 지킬 필요는 없다는 충고를 자주 하곤 했는데 이것으로도 혼인수학을 깨뜨렸습니다. 늘 이런 식으로 충고했습니다. 멍청하게 굴지 말고 남편에게 안 갚으네요. 남편을 용서하지 말고 갈라서요. 빨리 이혼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런 설득, 이런 사악한 충고만으로도 저는 혐오스런 간통죄를 지었고 그것에 동조한 셈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본 그 순간에 제가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이른바 유교계의 쾌락을 추구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를 짓게 되면 바로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더욱이 누구나 직접 경험해야 하는 아주 멋진 것으로 여기거나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어떤 느낌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번 해봐야 한다는 말을 할지라도 이를 매우 엄격히 배척해야만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의 본질을 알지 못한 채 전혀 두려움 없이 오히려 자기 행동의 논거로 삼아 이런 말까지 합니다. 야생동물처럼 한번 거칠게 해보자.
또한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도 동물의 세계에도 동성애 쌍이 있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동성애는 자유로운 것이며 자연적인 것이고 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인간이 동물을 하나의 본보기로 삼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미상으로 볼 때 영혼을 내팽개치는 것과 유사합니다. 하느님의 모상인 우리를,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만들어주신 불멸의 영혼을 이런 일로 개 앞에 던져버리는 꼴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살면서 하느님의 손에서 떨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슬프지만 인정해야만 하는 사실은 행동으로 옮겨야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비밀스러운 생각만으로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